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에서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 율법의 행위 등 어떤 외적 조건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고 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이 진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사례를 들어서 논증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음을 논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증으로 9절에서부터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시가 아닌 바로 무할례시였다는 것과 다만 그가 그 후에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에 불과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할례를 받았으니 또한 할례 받고 믿는 자의 조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는 혈통과 할례,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과 그리고 무할례자인 이방인 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25절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실상, 즉 그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근거 등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을 통하여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먼저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7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일까요? 요한복음 8장 39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적대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사람 이름도 홍길동 하면은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있듯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진리 대신, 그 유대인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라는 말씀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이 아닌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라는 의미하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바로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은 그저 관념적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한다고 다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17절 중반에서 바울 사도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이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 자기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우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자들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아브라함,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라고 지금 로마서 4장 17절 중반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대상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 이것은 스스로 계신 분, 또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이 신약 시대에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새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가게 되면 17절에 보시게 되면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며 둘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는 17절 하반절에서 밝힌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은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나와,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언약을 맺으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역사적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자면은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 개인적, 관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시작점, 출발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당시의 그 처지와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자기 자신과 그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소망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너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바로 그런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연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따라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도외시한 채 무슨 신비 체험 등을 추구하며 거기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미신행위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해 주셨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을 해주시고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랬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따라갔다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19절에서 22절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은 그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지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19절은 말합니다. 이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지금 독자들에게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믿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아무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점은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방학을 이용해서 지방의 기도원에 잠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감리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서로 가족 얘기를 하다가 자기의 간증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대학을 다닐 때 법학을 했는데 그 캠퍼스 커플로 사모님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하기 전에 그 사모님이 임신할 수 없는 그 불임의 이제 사모님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가정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가 역시 태어나더라 잉태가 안 됩니다. 원래 이제 불임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상황이 아브라함도 지금 100세, 99세, 사라가 지금 89세입니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고 90세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때 당시에 도저히 불가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 같이 그 목사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저 아내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자녀, 잉태, 출산의 복을 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도 이제 함께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 10년이 된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노라. 확신이 있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 가정 잉태 출산의 복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포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몇 개월 후에 사모가 이제 잉태를 해서 난 그 애동딸 그러면서 사진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연세가 꽤 많으시는데 이제 그 아이가 한 서너 살 그때 당시에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간증을 저에게 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는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간증으로 들려주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 간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무엇이든지 100%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실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성취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따지는 경향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실이라고 하는 장치로 역과시켜서 걸러내어서 내 이성과 지식과 경험 이런 것에 의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은 걸러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아브라함이 이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아무런 흔들림 없이 기꺼이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뿌리가 바로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 자기는 늙어서 아내 사례도 늙어서 살아도 늙어서 생산 능력이 없다. 그러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 의심하도록 합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돌릴 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거센 물결을 바라보았을 때 즉시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또한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20절 앞부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특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항상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마치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의 차이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아무런 행동이 뒤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의 합당한 반응과 행동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즉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20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우리가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이 응하게 하고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서 6장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모든 군사는 여리고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그 여호와의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어 비로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칼과 할로, 총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요, 믿음의 승리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의가 믿음에서 난 의임을 밝힌 바울은 이제 23절과 24절을 통해서 바로 그 사건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 사건이 전 인류의 구속사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장차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24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24절 무슨 얘기냐? 이것은 곧 예수 우리 주를,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님,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주가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 주인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주님이 되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25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값으로 당신의 몸을 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내 대신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죽음으로 끝났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죽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분이다. 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은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롭다함을 받는 그래서 믿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것, 이것은 곧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것임을 믿는 데 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 승천 모든 사건이 일련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이 구속의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객관적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응답을 통하여 나의 개인적 주관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아무리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확신한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외친다고 해서 또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등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념에 불과합니다.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근거가 분명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의 이성이나 감정 또는 체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간증에 믿음의 근거를 혹시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뿐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화된 말씀이요 행동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 본질상 말씀으로부터 분리될 수도 없고 말씀으로부터 독립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행위와 실천적인 삶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성경뿐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